자, 오늘 말씀에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회당이라는 곳은요,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곳, 또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던 곳이 바로 회당이에요. 그리고 이 회당을 감독하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그 지역의 지도자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런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 하나의 딸이 있는데 이 딸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죠. 근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범한 청년에 불과해요.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렇게 젊고 종교 지도자에게 배척당했던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딸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로서 죽어가는 딸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리고 이 딸은 회당장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딸이에요. 그래서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 나왔죠.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고, 또 회당장은 설교를 감독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당장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바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회당장도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회당장의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여인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만났고 좋다는 약은 다 먹어봤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을 고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더 중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5장 26절에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거기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소용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돈도 다 허비하게 되었고 도리어 병까지 중해졌다라는 거죠. 이 병이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건강은 참으로 복이에요. 우리가 이 건강을 잃어봐야지 알지만, 그리고 잃지 않고 아는 게 복인 줄 믿으시고 우리가 건강관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의 틈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낫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이 12년 동안 고생했던 이 병이요, 완전히 깨끗이 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습니다. 4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느냐. 이 당시에 예수님 인기가 얼마나 높았던지 예수님이 나타나면요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서로 예수님을 보겠다고 사람들이 막 밀려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세요. 누가 나의 몸에 손을 대는지 다 아시죠.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거죠. 자신이 예수님의 손에 몸을 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좀 지체되는 거예요. 지체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회당장은 자신의 딸이 곧 있으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오시기를, 자신의 고을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40절 말씀 보십시오. 40절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예수님이 돌아오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기다린 사람이 다름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였어요.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기다리되 전부터 기다려왔죠.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시간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데, 그럼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뭐 고속도로라든지 아니면 차가 막힐 때가 있어요. 그때요, 이 응급차가 앵앵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막 지나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길을 열어줘요. 홍해가 뭐 저번에 보니까 갈라지듯이 뭐 길을 열어줬다, 이렇게 뭐 기사가 났던 것을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급하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꿈쩍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죽는다는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아세요. 예수님도 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야이로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곧 있으면 회당장의 딸이 죽을 거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끔찍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여인을 찾는 거죠. 사실 이 여인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치료되는 것이거든요. 12년 동안 고생한 이 질병에서 치료받는 것이 이 여인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다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치료받은 여인을요,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4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겁니다. 즉 너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병도 치료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요, 구원의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기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다니엘, 요셉, 욥이 나오는 그런 책이지만, 그들이 또 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구원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구원의 이야기, 다윗, 아브라함, 이삭, 요셉, 그런 이야기가 있는 책이 아니라 구원의 이야기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만약 이 성경에서 구원이 쏙 빠지면 이 성경책은 세상 책과 똑같습니다. 세상의 책들을 보면요, 돈 버는 방법,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행복하게 사는 방법, 인간관계,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오지만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그처럼 성경에서 구원이 빠지면 이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읽을 필요가 없어요. 모을 이유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거든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은 육신의 건강으로 만족하지 말고 구원을 이루라는 거죠. 너희의 믿음으로 치료받았듯이 그 믿음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구원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잊지 말라라는 거죠. 제가 유튜브로 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보니까 여기저기 막 로켓트가 막 폭발하면서
건물에 막 불이 나고 지금 이란이라는 그 땅이 완전 전쟁터예요. 아비 규환이에요. 전에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렀잖아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전쟁 끝나고 나서 잠깐 보여주는데 제가 본 그 유튜브 영상에는요, 건물이 제대로 된 건물이 없어요. 다 무너졌어요. 야, 사람이 얼마나 많이 깔렸을까?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니까 이 이란과 미국 전쟁이 갑자기 일어나면서 전쟁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두바이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극적으로 탈출해서 한국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방송에 보니까 어떤 나이 드신 분이요, 이 딸을 보자마자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너무 긴장했던 거죠. 또 어떤 분은 인터뷰 하는데 딴 생각은 전혀 안 들고 오직 한국에 가는 거, 이것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있는 거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 유튜브 영상 제목이 뭐냐면 인천공항은 눈물바다, 두바이에서 귀국한 한국인 372명 악몽 같았던 시간. 우리들의 가장 소중한 것은 구원입니다. 전쟁의 지옥에서 탈출하는 것도 굉장히 간절하거든요. 근데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시가 급하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세우신 것은 바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질병의 구원보다 영혼의 구원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굉장히 열심히 있는 교회였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 교회인지 모릅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 보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에베소 교회는요, 굉장히 예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교회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왜냐?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4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있는 교회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참으로 쉬워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돼요. 눈을 감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 안에 있는가? 그러나 구원은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려놔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잠언 4장 23절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인데 성경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의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세상의 것들이 나를 막 유혹하고 흔들려고 해도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게 마음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이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여인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했어요. 왜냐하면 나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속으로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야? 내 딸이 정말 죽어가고 있는데.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인데. 예수님의 말을 딱 끊고 예수님의 등을 밀어붙여서라도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막 끌고 가고 싶은 이 야이로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여유를 부리신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불변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보기에 상황이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면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한 번도 이루지 않는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왔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요,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면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고 계시는 것은 내가 네 딸을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인과 대화를 마무리하신 후에 이 야이로의 집에 이제 향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 이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됩니다. 49절 보십시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시고 마소서 하거늘.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예수님도 이제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것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53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이들이 왜 비웃습니까? 예수님을.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이는 더 이상 치료받을 수 없다. 이제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경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이 회당장과 함께 서 있었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비웃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비웃죠. 왜냐하면 경험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람이 죽으면요,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경험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의 경험은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경험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죽은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틀려요. 왜냐하면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경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나의 경험으로 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못하신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이 유대인의 선생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몰래 예수님께 나와서 대화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도 이 유대인의 선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하면 통해야 되는데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예수님 말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2절 보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내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며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늘의 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이야기해도 네가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경험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경험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내 딸이 죽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8장 50절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대상이지,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분석하고 해석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시킨 이유는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가나안 땅 입구에 딱 서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한번 그곳이 어떤 곳인지 좀 알아보자. 그래서 12명이요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구석구석 여기저기 살피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인 보고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죠. 즉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아낙 자손이 있는데 이 아낙 자손은요 거인 족속이에요. 거인 족속. 그들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민수기 13장 33절 보니까 거기서 네피린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워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야, 우리 메뚜기다. 메뚜기가 겁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메뚜기를 많이 잡았거든요. 시골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날아가요. 겁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살금 가야지 겨우겨우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낙 자손이 너무 크니까 메뚜기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 입구에 와서 결국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었어요. 첫 세대들. 그러니까 두 번째 세대, 2세대들이죠. 처음에 출애굽했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기 때문에 이제는 끝났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4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의 자녀들이 그 땅에 들어가죠. 왜냐하면 4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멸망한 지 수백 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었고요. 나라가 없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주변의 적으로부터 고통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지고 없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끝까지 지켜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또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또 죽은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또 어떻게 말씀대로 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느냐. 맞습니다. 저도 그분과 같이 이해가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 작은 머리가요, 불나요, 불. 용량이 작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그만 자동 장난감 모터 있잖아요. 장난감 애들 모터. 그 모터를 실제 자동차에다 끼워 보십시오. 이 모터가 돌아갑니까? 아마 굴리려면 아마 이 모터 타가지고 없어질걸요. 용량이 작아요. 만약에 소형 자동차 아토스인가? 그 아주 조그만 차 있잖아요. 티코 같은 거. 그런 차 바퀴를 빼가지고요. 대형 트럭, 덤프 트럭 있잖아요. 거기다 끼워 보십시오. 끼우자마자 막 뻥 하고 터져버릴 거예요. 용량이 작으니까 그렇죠. 우리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그때는 확실히 보게 됩니다. 과거에 비행기가 없었을 때 사람들에게 우리는 나중에 비행기라는 물건이 있어서 하늘 날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요, 뭐라고 반응하겠습니까? 미쳤다고 얘기해요. 제가 요즘에 전투기를 보니까 얼마나 빨리 가든지 음속으로 가요. 음속. 이 목소리보다 더 빨리 가요. 그게 빨리 가는 게 비행기입니다. 만약 비행기 만들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했다면 이상하게 들리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뿐만입니까? 요즘에 세상이 너무너무 더 빨리 발전하고 있어요. 뭐 로봇이 나오고 인공지능 나오고, 로봇이 이제는 막 사람이 일하던 일도 하고요, 자동차가 스스로 막 몇 년에 막 지가 혼자 택시 기사 없어도 혼자 막 달리고 막 그럴 날이 곧 옵니다. 우리 작은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구원이 여기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